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할례파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이 할례파에게 미혹됐는지 그 이유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구원의 표가 있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지 않아도 그냥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은 거기 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를 자령하라 함이라. 그들은 할례 받은 구원의 분명한 표시가 있으니까 거시기를 잘라냈어요. 눈에 보이는 표시죠. 내가 천국 백성이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는 의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그러고도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무서운 미혹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박옥수 구원파라 그랬죠. 그들은 내가 제사함을 받은 그날, 그 날짜가 중요해. 그것만 확실하면 막 살아도 돼. 그리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할례주의라고 하는 신앙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미혹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서운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굉장히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경험이 있어. 그러나 교회 다녀. 나 직분 갖고 있어. 헌금 생활도 해. 등등 나름대로 이런 것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나름대로 일종의 할례라고 하는 구원의 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도 살지 않는데 습관적인 죄를 지면서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막연히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미혹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왜 너희들이 이런 미혹에 빠졌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속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의 길, 천국 가는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미혹입니다.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표가 있다면 그냥 막 살아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들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미혹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이런 할례파와 같은 은혜주의 신앙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뭐예요?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자, 우리 한번 본문 이제 보면 16절에서 자, 이제 21절까지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22절부터 23절은 이 생명의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의 길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가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왜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일을 행하면 이런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업, 클레로노메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상속하다, 소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도 천국 가는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면 회개도 않고 그러면 사망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미혹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 이후에 성령 충만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반드시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열매들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삶에서 맺는 의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같은 것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의의 열매가 있어, 성령의 열매가 있어.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너 가짜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지옥 가거라, 그런 정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는 참 믿음을 가졌구나, 너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16절부터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살 앞에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다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서는 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산 믿음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이거는 정말 산 믿음을 가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알곡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근데 쭉정이야, 열매를 보니까 이게 죽은 믿음이야, 쭉정이야, 그러면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를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런 거 가지고는 검증이 안 돼. 열매를 보고 언제나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곡인지 쭉정인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 안에 천국 가는 생명의 길과 멸망을 당하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갈라디아 교회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다 항상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8장 1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지켜는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 충만하여 육의 행실을 죽이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자, 우리 7절, 8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6장 7절, 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동일하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로마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불의하게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소욕을 쳤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 과정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뤄가는 과정이고 그 안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알고 늘 깨어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자 24절 25절을 말씀한 거예요.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평생 종노하던 옛사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그 의의 열매를 보시고 알고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누구도 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